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6월절 규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 6월절 규례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43절. 한 살이라도 젊으신 분이 역시 빠르고 똑똑합니다. 6월절 규례 43절. 다른 데는 6월절 규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12장 전체가 6월절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규례라고 딱 꼬집어서 43절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6월절 규례인데 이 부분을 특히 6월절 규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규례를 6월절 규례라 그렇게 했습니까?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주된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6월절 규례인데 뭐예요? 할례죠, 그죠? 할례 받아야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4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은 본래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데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고 참여한다. 이 말은 종은 주인이 명령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너희 모든 주인이 종들이 있으면 할례를 받게 해서 6월절에 참여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은 당연히 먹는데 할례 받게 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그 유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6월절에 참여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종은 당연히 참여를 하는 거다. 이런 뜻에서 종과 구별되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자기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할례를 받게 하고 참여시켜서 6월절을 지키게 해라. 그런 뜻이고, 그런데 타국인과 거류하는 품꾼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그죠? 할례. 자,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출애굽에 있어서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6월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 날로 남아있습니까? 무서워.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까? 무서워. 무서운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신 날. 어쩌면 심판의 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출국시켜 준 날.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핵심적인 의미는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죽이셔서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내준 그런 승리의 날,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은 사건, 그것이 유월절에서 큰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특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인데 12장에서 애굽의 장자가 죽은 사건은 딱 2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할 만큼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집집마다 최소 한 사람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모든 게 마비가 될 겁니다. 그죠? 아무도 출근을 안 할 테고, 아무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가 올 스톱 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협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부추겨서 야, 우리 힘내자.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냥 대한민국은 그날로 나가는 겁니다. 애굽에 이런 큰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을 단 두 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유월절 규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록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주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 그럼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바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그렇게 걸어서 애굽을 떠나왔다. 애굽에서 독립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애굽에서 독립시켜 주려고 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결코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애굽에 내리졌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왜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내리기까지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들어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전에 내리신 재앙들이 덜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힘이 약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에 바로를 항복시켰을 만한 그런 본능과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럼 10장 1절 2절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10가지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푸셨어요. 마지막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풀으셨어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강하게 만드셨다. 고집불통으로 만드셨다. 겁이 없게 만드셨다. 항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놓아두셨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마지막 부분에, 10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물론 그들 중에, 그들 누굽니까? 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그들 중에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면 그들이 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봅니다. 근데 또 누가 봅니까? 또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0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이 표징을 너희들이 보고 네가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한 번 봐가지고는, 한 번 경험해가지고는 마음에 깊이 안 박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항복하지 않는 존재인지 9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9번 동안이나 그렇게 놀라운 재앙, 무서운 재앙을 겪고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더라.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으로 그런 완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 지금 단순히 애굽에서 도망하고 노예 생활을 면하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9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출애굽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지 출애굽 자체가 문자 그대로의 출애굽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딱 치면 바로 항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항복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썰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9가지 재앙과 이 10재앙, 특히 6월절로 붙인 이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출애굽시키는 이 일이 단지 물리적으로 애굽 땅을 떠나는 그것을 위함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확인해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고 이렇게 노심초사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를 쳐서 죽여서 그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항복을 시킨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6월절 사건이다. 9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만드셨지만, 왜냐하면 계속 보여줘야 옆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런 큰 재앙을 만나겠구나. 쟤들은 왜 미련하게 저렇게 계속 버티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버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말씀해놓고는 그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6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이 6월절을 너희가 구원의 절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의 규례에 복종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한 사람도, 심지어 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 규례를 온전히 지킬 것이다. 그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6월절 규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습기 짝이 없고, 뭐 이런 걸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할 만큼 이상한 규례들입니다. 12장 1절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6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서부터 6월절 규례가 시작된 겁니다. 10일, 1월 10일. 하나님 달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이 달을 첫 달로 생각 안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다, 첫 달. 여기부터 새 생명, 새 날이 시작되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달에, 10일 날, 10일 날에 어린 양을 하나 딱 정해라. 그리고는 14일이 되면, 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 질 때 잡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해 지는 그 순간이 새날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날짜가 저녁에 바뀝니다. 저녁 해질 때 이제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 문설주가 여러분 이 좌우 문설주라고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문기둥, 옆에 있는 양기둥, 여기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위쪽 볼을 말합니다. 이 밑턱은 밑에 이렇게 보통 파묻혀 있으니까 피를 바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옆과 위에 이 문틀은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문 전체에다 사실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다 피를 다 바르면 이 집은 피 바른 집, 그 집 안이 전체가 피를 발랐다. 그런 의미로 피를 바르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야? 우리 집에다 피치갑을 하라고 문에다가 그것도 대문에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꺼려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뭐 이게 뭐라고 도대체 피를 발라라는 피가 얼마나 이런 참 물감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 다른 일을 안 하신 상태에서 이 규례를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를 등한히 하고 아니 뭐 꼭 피 발라야 되나? 바르면 또 꼭 다 발라야 되나? 한쪽에 그냥 술 묻혀놓고 나중에 닦아버리고 그러려고. 이 문에다 피 다 바르면 나중에 이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예외 없이 다 이 규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다 발랐다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참 이상한 명령을,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9번이나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다 버리게 되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준비시키는 것이 6월절 규례입니다. 이걸 준비시켜야 이런 마음으로 6월절을 받아들여야, 6월절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출애굽은 죄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출애굽은 죄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출애굽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론 큰 능력으로 죄악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월절 규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규례가 할례의 규례입니다. 그럼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생식기에 속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을 자기가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할 때 순종해서 잘라낼 수 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잘라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니까 새 생명 받기 위해서는 그 큰 생명, 네가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생명, 아무리 붙들고 있어 봐야 100년밖에 가지 않는 그 생명 잘라내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영원한 생명 채워 넣을 테니 나를 믿고 그 옛 생명 잘라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치 기적이던 것, 내가 고집하면 결코 놓지 않던 것 다 내려놓고 제가 죽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믿음이라 그러십니다. 그냥 뭘 믿고 죽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고 끝나는 그 죽음을 죽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니까 나를 믿고 죽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고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가 자존심 버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세워주실 것을,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옛
생명 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재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보화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6월절에 규례로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우리 혼자서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규례를 더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진짜 6월절 규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시냐? 너의 그 고백이 계속 유지되고 그 고백이 유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택해.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 6월절이 되거든.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랐는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백이 계속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8절, 12장 8절 7절이 피를 바르는 규례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범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먹으라는 규례에 앞부분에 12장 3절 4절 보시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의 식구 수에 맞추어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다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은 먹으라고. 한 집에. 보통 한 집에 한 10명이 있어도 양 한 마리를 한 번에 한 끼 식사에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대가족들이 모여서 살았겠죠? 근데 10명이 안 되는 가족이면 두 집이 합쳐라. 합쳐서 그 집에 모여서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어라.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먹어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압니다.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어린 양의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신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되 어떻게 먹어요? 남기지 말고 먹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드는 건 먹고 맛없어 보이는 건 남기고 그러지 말라.
취사선택하지 말라. 온전히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 나오면 그냥 딴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걸 압니다. 온전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치실지도 몰라. 그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무서워서라도 순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고 이 유월절 그 피바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규례도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 믿으시고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어라. 남기지 말고 먹어라.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먹어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급하게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먹어라.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라.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드는 빵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구우면 딱딱합니다. 먹기 힘듭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먹어라. 거기에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먹고 치사선택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먹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다. 이것이 구원의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죄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먹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섭취하여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게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서 의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십니다. 이제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발랐습니다. 이제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합니다. 온전히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이 양의 고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온전히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의로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